학개서 2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과거 여호와의 성전의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예배와 제사의 회복,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이것을 먼저 추구해야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안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해를 보내심으로써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의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깨우쳐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징계는 멸망시키거나 고난과 공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19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복,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이에요. 복. 팔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죠.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팔복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어서 20절에 그달 9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본 말씀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9월 24일 그달, 이 그달은 다리오 왕 2년 9월이죠. 24일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포기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네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으로써 여러 왕국의 보호자, 왕들과 나라 세력들이 엎드러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정한 모습을 언급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부정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 하나님의 성전이 또 제사가 왜 필요한가,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이제 이어서 유다의 총독인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 그 다음 수룹바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 당시에 이제 왕은 없었죠. 근데 이제 총독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다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의 왕권이 이제 많이 바뀌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멸망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주변 나라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 상황들이 있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셔서 수룹바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열방이 모조리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은 단순히 무슨 건물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어떤 공격이 있거나 방해가 있어도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죠. 레위기 26장이죠.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제사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26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죠. 계명을 준행해야 돼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는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뭐 반대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방인 대적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 단순하죠. 뭐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라.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규례와 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이다.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실천하라. 그러면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지켜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막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제사, 예배 잘 드리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길의 명령,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다윗 왕 때처럼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죠.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이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스바 여왕 보십시오.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경배하면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감탄하죠. 감탄하고 그 솔로몬의 거하는 솔로몬 궁전의 화려함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강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기만 하면 열방이 그들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일이 지나지 않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고 열방이 그 앞에서 엎드러진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조건절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시대 속에 계속되어진 과제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힘을 얻고 부와 권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 그것은 착한 행실이죠. 의의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써 주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 아무리 패역하고 또 끊임없이 박해하고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 주시네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이제 바뀌네요. 내 종 호칭 달라졌어요.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21절에서는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이라고 부르셨어요. 유다의 총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총독으로서 당시에 유다를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가. 당시에는 헬라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주권한 이후에는 네 사람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시작되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과정을 쭉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바고요. 강한 나라들이 세워졌다 살았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후에 이제는 23절에 내 종 스룹바벨아 유다의 총독이 아니에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뭔가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묵상하는 게 맞아요. 왜 내 종, 유다의 총독이 대종으로 바뀌었을까?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제 다윗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됐어요. 왕상 11장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말이네요. 말씀이네요.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직 내 종 32절에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열왕기상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도 그렇고요. 항상 다윗을 부를 때 내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다윗. 그리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종종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이스라엘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그다음 다윗 그리고 이제 이 종이라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즐겨 사용되었던 호칭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스도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종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스룹바벨은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지만 단순히 총독으로서의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해 보면 이 선지서는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당대에 속히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실현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들은 또다시 과거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이 걸었던 패역한 길을 답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부패한 지도자, 왕. 또 하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구약 성경이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계속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도 성경 건축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다윗의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표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랬죠. 이 그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날이죠. 그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야.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보증과 확증이죠.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보증과 예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인장 혹은 왕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날인데 수르바벨로 예표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수르바벨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어질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예표한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때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수룹바벨이 나오잖아요.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스로를 낳고 쭉 이어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죠. 수룹바벨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다가 스룹바벨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계의 마지막 부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왕과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옛날에 망한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하셨고 이루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부패한 길을 갈 것을 아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날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날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삼을 것이다. 그 이전에 선행절에 보면 그 열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죠. 열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메시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계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묵상하면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으나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방인에게 로마에서 짓밟히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아왔더라. 네.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섬겨야 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배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전 건축, 예배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서 마지막 부분이네요. 학교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새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계와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독려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크고 화려한 성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